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샬롬,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 언제나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가끔 도무지 내 힘으로는 수습할 수 없는 심각한 실패나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독하게 꼬여버린 인간관계, 내 잘못으로 무너진 가정의 평화, 혹은 영적으로 정말 깊은 침체에 빠져서 예배하는 감격조차 잃어버렸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절망과 함께 은근한 나 자신을 향한 핑계와 자책감이 찾아옵니다. 이미 늦었다. 내 과거나 상처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뭘 어떻게 바꾸겠냐. 어차피 이번 생은 망한 거다.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딱 이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다 죽겠구나 하면서 조상 탓, 환경 탓하고 자책하면서 절망의 중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파수꾼의 사명과 함께 눈물 어린 진심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슬픔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대반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발견하고 무기력한 자책을 깨트려서 돌이킴의 은혜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와 낙심의 공기 속에서 주저앉아 한숨 짓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자신의 명예와 존재를 걸고 이런 맹세를 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온 우주를 만드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해 굳이 맹세까지 하시는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도끼 눈을 뜨고 벌을 주시는 무자비한 심판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백성들이 죄 가운데 소멸당하는 것을 단 1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만으로도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 보고 어찌 너네 스스로 죽고자 하느냐, 제발 돌이키고 돌이켜라, 이렇게 애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졌을 때 사탄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귓가에 속삭이는 흔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수준이 아직도 그 정도인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셀리더냐, 무슨 교사냐, 맨날 똑같은 문제 넘어지기 일쑤인데 거룩함하고는 거리가 먼데 무슨 자격으로 섬기냐, 내가 한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거다, 아마 점수가 더 깎였을 거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원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사탄의 정죄감에 속아서 우리는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살리시려는 그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이킴의 은혜를 깨닫고 계속 담대하게 하나님께로만 방향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주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인, 그리고 꽤 명쾌한 영적인 원리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과거의 선행과 업적, 이전의 믿음이 지금 오늘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엄중한 현실입니다. 만일 의인이 공의를 저버리고 죄를 범하면 그가 죽을 것이고, 악인이 악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행적과 이력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옛날에 뜨겁게 믿었고 신앙생활 했고 이것저것 다 붙어서 섬기고 봉사하고 뭐 공의롭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길에서 떠나서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 과거의 의가 결코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방에서 손가락질 받던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정직하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부끄러운 과거를 더 들추지 않으시고 더 묻지도 않으시고 그를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상하게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나 예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애 키울 때는 하면서 자꾸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꼰대이고 모두가 라떼를 돌이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과거를 훈장처럼 자랑하거나 혹은 내 기억에 남아있는 그 예전의 상처, 이런 것들에 매여서 나는 요것밖에 안 돼 하면서 이 과거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지금 내 눈동자와 마음이 향하고 있는 오늘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이력서 안에 담긴 내용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동안 살아온 궤적이 어떤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 그런데 믿음이 자라간다는 건 완벽한 이력서를 하나님께 제출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넘어질 때마다 지체 없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그 회복 탄력성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자랑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핑계대기 좋아하고 남 탓하기 바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얄팍한 계산법을 정말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비참해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불공평합니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않습니다. 율법 어긴 것들은 자기들인데 정작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탓, 환경 탓하면서 원망의 계산기를 두드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단호하게 교정하십니다. 바르지 않은 것은 내 길이 아니라 바로 니네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공정하게 대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지만 돌이키는 자에게는 조건 없이 용서의 문을 열어두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 멋대로 평가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의 꼬인 실타래를 마주할 때 자꾸 내 기준으로 계산기를 들이밉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도 더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했는데 내 건강, 내 진로, 내 가정 왜 이건 이 모양이냐.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버는데 나는 겨우 이거밖에 없고 버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힘든 거냐 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을 의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이 원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언제나 여전히 선하시다는 그 진리를 묵묵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현실적인 계산이 나를 장악하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불평과 핑계의 입술을 멈추고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지금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과 복음의 자존감을 고백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내 무너진 환경을 다시 세팅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나눈 이 에스겔 33장은 깊은 낙심과 자책 속에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선명한 생명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허물과 죄의 핑계가 있다면, 내 힘으로 수습할 수 없어서 한숨 짓게 만드는 무거운 환경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과거의 실패나 상처를 묵상하지 마시고 절망의 수렁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책하는 우리를 향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소리치십니다. 괜찮아. 다 괜찮으니까 그저 돌이키고 돌이켜라. 네가 어찌 스스로 죽으려고 하냐. 어찌 비참해하냐. 나는 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 남은 한 주간 세상이 던지는 조롱과 내면에서 속삭이는 그 무기력한 목소리에 여러분 영혼과 마음의 귀를 절대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과거의 이력서에 묶여서 비틀거리지도 마십시오. 오늘 나를 다시 살리시려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과거의 성공과 실패보다 훨씬 더 크다. 이 단단한 약속을 여러분 입술로 먼저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핑계의 계산기를 다 십자가 앞에 과감하게 내던져 버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돌이키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수 있게 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계속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어떠한 자랑으로도 뽐내지 아니하며 오직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